사랑의 종소리라고 하는 복음성가는 제가 군대 생활하던 84년도에 많이 찬양했던 기억이 나요. 84년도 그때 나왔던 곡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가사 내용대로 우리가 늘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왜 선택하셨을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우리가 갔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15장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밝히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에 대한 선택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신비할 만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에 대한 성경적 대답은 우리가 이 세상에 이미 오기 전, 세상이 지어지기 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사실이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정말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겨우 우리 한 사람 태어나기 직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셨다면 좀 더 그럴 수 있을까 상상해 볼 수 있겠는데,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이야기는 정말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기 때문에 신비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 그런 부분들을 그만두고라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중에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가 이것이다 라고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왜 택하셨다고 그랬죠? 첫째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포도나무 비유해서 그러셨잖아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 다음에는 또 뭐죠? 네. 그 열매가 한 철만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열매가 있게 하려고, 그것은 풍성한 열매,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 그 세 번째와 연결되는 건데,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그런다.
그러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영생함을 얻고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단 풍성한 삶 그러면 뭘 생각하죠? 돈을 생각하죠. 풍성하다 그러면 일단 돈이 많은 걸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항상 풍성하다고 했을 때 우리 육체가 사용하고 먹고 마시고 쓰는 이 물질의 풍성함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건강하다, 우리가 복받았다 라고 하는 말 역시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동양사상에 그냥 오래 장수하고 무병장수하고 물질의 복을 누리고 자식의 복을 누리고 이런 의미로서의 복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반대일 때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철저하게 무너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어디에도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한쪽만을 선택하지 않아요. 우리는 물질은 다 필요 없다, 영적인 것만 추구한다 그러지도 않고요. 반대로 영적인 것은 다 눈에 안 보이니까 별 관심이 없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다, 그렇지도 않죠. 우리 몸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있는 것처럼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도 우리는 다 같이 풍성하게 누리는 균형을 잘 잡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성경에는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부르신 이유, 선택하신 이유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그런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부르시는 목적이 명확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또 어떻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지 그 답이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뭔가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가서 무슨 물건을 고르려고 할 때에 무언가를 고르려고 할 때는 거기에 다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백화점에 얼마나 많은 물건이 있습니까? 대형마트에 가면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까? 그 많은 물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값을 지불하고 뭔가를 구하려고 할 때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맞는 어떤 것을 구한다고요. 지금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가대표를 선발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선발할까요? 인물이 예쁜 사람을 선발할까요? 근데 요즘에 선수들 보니까 다 인물이 예쁘더라고요. 옛날에는 운동한 사람들은 그냥 몸만 튼튼한 줄, 공부는 별로 못하고 몸만 그냥 튼튼한 걸로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머리도 좋아야 되고요, 몸도 튼튼해야 되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국가대표를 선발한다 그러면 일단 어떤 사람을 선발하죠? 네. 어떤 종목이 됐든지 간에 그 종목에서 경쟁을 붙여가지고 제일 잘하는 사람을 뽑는 거 아니겠어요? 제일 잘하는 사람. 제일 잘하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도 보셨지만 광고 가운데에 이상화 선수 같은 경우 뭐 광고를 했잖아요. 뭐 회사에. 근데 그 광고를 좀 보면 깜짝 놀랐던 것이 뭐냐면, 이 올림픽 선수로서 준비한, 국가대표로서 준비하는 그 모든 시간에 흘린 땀이 몇 톤이라 그랬어요? 광고 효과가 없군요, 여러분. 광고에 보면 여러분 이 광고가 나오는데요, 13톤이라고 나와요. 흘린 땀이 13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막 해서 땀을 흘린다 할지라도 2리터 물병 하나에 채울 만큼이면 여러분 얼마 되겠어요? 근데 13톤이면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제가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될까, 이것을 계산을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 보통 생수통 2리터짜리 있잖아요. 그것이 6,500개 정도예요.
이것도 안 믿겨져요. 나 그래서 그 전화해 보려고 했어요. 이 광고 만든 회사에 13톤을 어떤 근거로 해서 13톤이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시간 운동할 때마다 몇 리터 정도 땀이 흘린다고 했을 때에 하루에 몇 시간, 이게 몇 년 이렇게 다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13톤이라는 말을 그냥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근거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 이 어마어마한 운동량, 훈련 이런 걸 생각한다면 그 자리에 나간 사람들만 뭐 메달은 두 번째 치고 나간 것만으로도 존경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메달 안 따면 이번에도 누구야 썰매에서 금메달 딴 사람만 계속 막 이제 해주는데 또 몇 등 했죠? 6등 했나요? 김지순가 누군가? 예. 그 친구도 굉장히 잘한 거잖아요. 우리 불모지에서 10등 안에 들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 이야기는 안 나오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금메달만 조명을 해주니까. 그런데 거기 나간 사람 자체를 존경하지 않을 안 되는 그럴 만큼의 훈련량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 그러니 우리나라만 그러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떤 종목이 됐든지 간에 그렇게 훈련을 해서 올림픽에 출전하고 자기 나라의 명예를 걸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뭐 금년 동계 올림픽이 92개 국가에서 거의 뭐 2,925명이 참석해서 최대로 많이 참여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좀 나라가 작아서 그런지 맨날 이런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최대, 뭐 최고, 뭐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뭐 시골에 조그마한 그 냇가에 이렇게 다리 놔준 것도 보면 전부 다 대교예요. 네. 그냥 조그만 다리잖아요. 근데 무슨 대교입니까? 근데 진짜 중국에 가서 보니까 대교는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그런 것을 대교라고 하지. 조그마한 그냥 다리 하나 놓고도 대교라고 할 만큼이니까. 근데 하여튼 뭐 최대, 최고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각국에서 선수들이 국가를 대표해서 나올 때는 그만큼 선발전을 치르고 선발전을 치른 이후에 집중해서 훈련을 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의 DNA를 채취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운동 성질이 어떤 것인가까지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추더라고요. 요즘에 과학적으로. 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지금 길게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조건이 좋아서 뽑혔을까요? 한 인물 해서 뽑혔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뭘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선발하셨을까요? 저는 그 공부하는 프로그램 때문에 미국 들어가려고 비자 신청해가지고 2번 캔슬되고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지금까지 안 갔는데 학교에서는 더 넣어봐라 또 그러는데 기분이 나빠요. 일단은 미국 내가 거기서 살 것도 아니고 가서 공부하고 들어오는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간다고 하는데도 까다롭게 하고 이것저것 다 그리고 뭐 재산이 얼마 되는 것까지 다 보고해야 돼요. 자존심 상해요. 솔직하게 말하면. 물론 외국에서 우리나라 올 때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유독 그런 부분이 심해요. 그래서 기분이 참 언짢기도 하지만 그 나라가 뭐라고 그 나라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그렇게 엄격하게 하는 것인지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여러분은 도대체 무슨 빽이 있어요? 무슨 배경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발되셨을까요? 주님 저 같은 인물 안 뽑으시면 손해시죠. 뭐 그럴 만한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으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뽑힌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뽑힌 뭘까요? 물론 선택하신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선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네. 뭘 잘했다고 값없이 은혜를 주셨을까요? 뭘? 예를 들면
이번에 윤성민 뭐 선수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이 보고 너는 이걸 하면은 좋겠다라고 그 아이를 알아본 거잖아요. 어떤 종목을 해서는 좋겠다 이렇게 알아보는 거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은 뭘 알아보시고 뭘 보시고 뽑으셨을까요? 값없이 주셨다고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죄진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해놓은 것은 죄진 것밖에 없어요. 죄진 것밖에 없고 그 마지막은 영원한 파멸이고 멸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저 불쌍히 여기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조건이나 배경이나 환경이나 어떤 것도 조건이 되지 않아요. 어떤 것도 문제를 삼지 않으시고 단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 때문에 건지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죄 가운데 빠진 것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남북 여자 단일팀 하키 단일팀을 선발하는 일에 있어서도 여러분 그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지금 그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아니 지난 4년 동안 연습해 왔는데 갑자기 북한 선수들 몇 명이 들어오면은 우리 선수들이 예를 들면 23명이다. 23명을 뽑아놨는데 북한에서 몇 명 와서 들어오려면 우리 사람 중에서 또 몇 명이 빠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뭐냐 이런 논리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다 훈련했는데 거기에 선발되지 못한다는, 출전하지 못한다는 어떤 것 때문에 굉장히 이해타산이 이제 계산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따진다면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놓은 것은 죄 지어놓은 것밖에 없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선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서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많지 않고 지혜롭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가문이 좋은 사람도 우리 가운데는 많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자기 자랑이 아닌 하나님 자랑을 할 수 있도록 뽑으셨어요. 그것은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된 크리스찬 되는데 고시를 치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몇 점 이상은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백성으로 선발하고 몇 점 이하는 떨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 들겠어요. 나는 공부 잘하고 시험 잘 치러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다. 쟤는 미련해서 안 됐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구원 받았어도 커트라인 다 예를 들어 80점이다. 그러면 80점에서도 다 너나 나나 다 구원 받았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끝날 줄 아세요? 너 몇 점인데 이렇게 따져요. 나는 80점이다. 너는 겨우 턱걸이로 구원 받았구나. 나는 90점이야. 뭐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도 100점 맞았다고 다 자기 자랑에 빠져요. 네, 이런 거 하나님 절대 싫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감 없이 누구에게도 그래도 교만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국가대표로 선발돼서 후보군으로만 있다가 경기장에 뛰어보지도 못하고 끝난 선수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후보 선수로만 등록해놓고 뛰어보지도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국가대표 어떤 태극마크를 달았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자부심을 갖죠, 사람들이.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죄 많고 어리석고 하나님 모르고 여러분들이 지금 모태신앙자도 있지만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던 세월도 있잖아요. 또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철이 들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야겠구나 그러지 못하고 모태신앙이기는 해도 세월 허비한 것이 많잖아요. 어렸을 때 또 하나님을 섬겼다가 중간에 아주 왕성한 청년의 시기에 그 시기를 다 날려버리고 또 돌아온 사람도 있잖아요. 아직도 안 돌아온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진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밖에 없는,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이나 자격이 없는데 뽑혔다는 것.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격이 없고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고 지은 것은, 해놓은 것은 죄만 산더미처럼 지었는데 그런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거기서 부르셔가지고 겨우 불러가지고 한쪽에 있도록 한 게 아니라요, 아까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문벌도 안 좋은 자, 배경도 없는 자, 가진 것도 없는 자, 이런 자를, 무능한 자를 불러서 세상에서 나름 똑똑하다고 자기 자만에 빠져있고 교만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부끄럽게 만든다는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로서는 죄 짓고 죄 짓는 일에는 선수들이에요. 다 금메달감이에요. 죄 짓는 데는. 여러분, 죄 짓는데 동메달감이 여기 있어요? 죄 짓는 데는 다 금메달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죄 짓는 일에 금메달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내놓을 곳이 없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세상에서 잘났다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봐라, 이렇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무능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 앞에 우리가 꿀리지 아니하고 당당할 수 있는 이유에 세상은 얼마든지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얼마든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하다 여러분, 애들 이렇게 막 서로 뭐 자기 집에 뭐 냉장고 크다 뭐 크다 그러다가 나중에 마지막이 뭐죠? 그래 네 팔뚝 굵다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할 거 없으면 자랑거리 하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 자랑거리, 자기 자랑거리가 다 떨어지면 자기 이제 친척으로 넘어가. 우리 뭐 사촌 가운데 그리고 우리 또 내가 아는 사람까지 또 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청와대 뭐 경비까지 안다고 다 들어가요. 경비라고 다 같은 경비인 줄 아느냐, 청와대에서 근무한다 뭐 이런 이야기처럼 사람들은 자랑거리를 끊임없이 찾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품을 수 있을까요? 정말 나도 별 볼 일 없지만 옆에 사람 집사님도 별 볼 일 없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나도 별 볼 일, 하여튼 집사님 나는 모르겠어. 그러나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 자리에 앉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하는, 존중하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집사님 나는 전에 형편없었어. 우리 집안도 진짜 형편이 없었고
가진 것도 없었고, 나는 배운 것도 많지 않고, 나는 똑똑하지도 않고, 나는 그렇게 잘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나 옛날에 정말 술고래였고, 나 거짓말도 잘했고, 맨날 만나면은 동네 아줌마들하고 그냥 다른 사람 흉보기도 잘했고, 이런 거 다 잘했어요 옛날에. 근데 진짜 그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복되지 않은 것인가를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알게 돼서 참 부끄러워. 나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야. 근데 여전하게 예수님 안에 들어와가지고 옛날부터 자기는 고고했어. 자기는 옛날부터 도도해. 옛날부터 자기는 훌륭했어. 그 집사님은 그랬어. 그러면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낮춰보거나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렇게 무능하고 해놓은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는데 왜 뽑으셨을까요, 우리를? 잘나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무엇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을까요?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 자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더 크냐? 바울은 말할 때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처럼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100억을 탕감받은 사람하고 100만 원을 탕감받은 사람하고 누가 더 은혜가 크겠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늘 우리에게 그걸 말해요. 우리는 100억을 탕감받은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100억이 아니라 그 이상의 액수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는 100억을 다 탕감받았으면서 100만 원 돈 안 갚는다고 다른 사람에게 막 험한 말을 하고 함부로 하고 그런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0억을 탕감받은 그 사람의 마음처럼 자기를 탕감해 준 사람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처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할 것밖에. 1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건 아이고 그건 돈도 아니야. 그는 아이고 집사님 그건 문제다. 알았어 괜찮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죄를 용서함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일에도 민감하고 발끈하고 화내고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못난 우리를 잘한 것이 없는 우리를 부르신 유일한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꽤나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자신의 자랑, 자신의 어떤 지식 혹은 배경, 가문, 인물 이런 자랑하는 재미로 살다가 어느 한순간 이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가능해요. 그전에는 절대 그것이 불가능해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면 여러분 그가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간에 상관하지 않아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면 내가 그동안 막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하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어 했던 것들이 너무나 부끄러워요. 그래 다 내려놓지. 그래서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곁에 가보면은요 깜짝깜짝 놀랄 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세상적으로 정말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내세에 가지 않아요. 아, 저 사람이 저런 직책을 가지고 있었어? 아, 저 사람이 사회적으로 저런 지위의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이 그만큼 부자야? 깜짝 놀랄 만큼의 사람들이요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그냥 남들이 봤을 때 아주 무시할 만큼 그렇게 평범하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올인해서 사는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 있거든요. 전에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했던 것처럼 일본의 작가가 썼다고 하는 그 책에 제가 그 책도 보니까
오추 스위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죽기 전에 후회하는 25가지라고 하는 여러분 책도 기억나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의대를 졸업해서 호스피스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 정말 숨이 멎는다 그런 표현을 여러분 임종을 지켜보신 분들은 경험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는 거 지금 아무렇지 않잖아요. 근데 숨이 멎는다 라고 하는 것을 임종을 딱 지켜보면 진짜 한숨 한숨 이렇게 쉬다가 마지막에 숨이 딱 끊겨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작가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죽음 직전에 있으면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 후회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가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들을 데이터를 축적을 해가지고 25가지를 뽑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왜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못했을까? 왜 고맙다는 말을 많이 못했을까? 이건 어떤 소설가가 그냥 책상에 앉아서 써낸 글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저명한 사람들, 지위를 가졌던 사람들, 부자, 가난한 사람 이런 거 다 상관없이 꽤나 그래도 알려진 사람들까지 다 망라해서 마지막 죽음이 다가왔을 때에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했던 거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못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못하고 살아왔던 지난 시간, 그리고 내가 지금 이제 숨이 끊어지는 이 순간에 왔으니 너무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뭐 거기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었더라면,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에 살면서 다 자기 편하려고 하죠. 뭐 다른 사람에게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섬김 받으려고 하고, 늘 자기가 기준이 있잖아요. 자기가 기준 되기 쉽잖아요.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편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배웠고 자기가 살아왔고 자기가 누렸던 거 다 내려놓고 상대방이 지금 어떤 것을 더 원하고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아직 덜 떨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항상 과거에 자기에 젖어 있고 자기의 어떤 수준에서 다른 사람들을 밑으로 보면서 그냥 자기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저 하늘에서 말씀하시면서 한 명씩 불러 올리셨을 거예요. 똑똑한 애들만, 능력 있는 애들만 그렇게 올리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셨죠.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건 여러분 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늘 상대방이 뭘 지금 필요로 하는가를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여기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도 내가 좀 더 겸손했더라면, 내가 좀 더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하는 그런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여기 지금 제일 마지막 밑에 줄 보면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물론 거기 뭐 일본에는 신만 하더라도 뭐 800만 개가 있다고 하니까 뭔 신이 그리 많은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800만 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식으로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좀 더 빨리 따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식으로 바꾸면 그래요.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았으면,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그런 후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책을 읽고 어떤 사람이 그 독후감을 올렸는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가족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제대로 건너지 못하는 내게
부모님의 권유대로 진로를 결정하고 후회했던 내게, 나 잘난 맛에 살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큰 소리쳤던 내게, 나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려 했던 내게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 가족에게, 지인에게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더 많이 할 것이고, 늘 말로만 계획하던 일들에 대해서 오늘부터는 실천해야겠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책을 읽고 이제 그렇게 자기 감정을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들인데, 주님의 큰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인데, 늘 먼저 베풀 수 있고 더 다가갈 수 있고 더 친절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는 그 일이 내가 3월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 때에 주님도 기뻐하시지만 우리의 삶이 복된 것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는 얼마나 자랑할 것도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자랑거리가 다 떨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 자랑해요. 자식도 떨어지면 친척 자랑해요. 친척 떨어지면 또 다른 거 자랑해요. 끝없이 그래. 하지만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만 자랑하면 왠지 뭐 예수님만 자랑하면 무슨 재미야. 그리고 예수님만 자랑하면 나는 좀 거기에 비해서 나는 못난이 같고 나는 부족한 사람 같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 사람을요, 주님이 높여주세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면 세상의 자랑거리를 찾고 다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동안 자랑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돼요. 성경의 모든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띄워놓은 이 사진의 주인공은 시력을 잃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성가 가운데 많이 불렀던, 지금도 부를 곡 있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 곡을 원곡자는 아니고 편곡자예요.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곡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분은 8개월 만에 태어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는데 병원 간호사가 산소 압력 조절을 잘 못하는 바람에 시신경을 상실했다. 소경이 된 거예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그 주인공인 안요한 목사님이 이렇게 섬기시는 이렇게 맹인 선교회에 소속이 되셔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기현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CCM 작곡가로 또는 가수로 감독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약 500곡 이상을 작곡이나 편곡하신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뭐 이분이 그런 음악을 배우신 분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눈을 그 어렸을 때 시신경 손상 때문에 볼 수 없게 돼서 철저하게 불교 집안이었는데 어머니가 누구에게 소식 듣기를 기도원에 가면은 눈을 뜬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기도원에 가셨대요. 기도원에 가셨는데 결국 기도원에서도 눈을 뜨지는 못했어요. 눈을 뜨지는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어린 나이에 8살 때 그가 이제 기도원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듣는 음악, 찬송소리,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 청음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고, 그리고 음악성이 뛰어난 어떤 부분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키보드를 바로 누르면서 반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성이 있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거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그 어린 나이에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어린 나이에 들었는데 한 번도 정식으로 레슨을 받아본 적도 없고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 작곡도 하고 편곡도 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하면서 그가 제일 좋아하는 곡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심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곡, 이 곡을 가장 좋아한다고 CBS 뭐 간증 나와서 하시는 그 간증을 들어봤거든요. 여기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삶은 이렇게 어두운 뿐인데 왜 나를 만드셨는지, 꿈도 그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살게 하시는지 라고 하는 질문을 수없이 던졌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분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내 눈보다 귀한 나의 예수님, 내가 눈을 잃었지만은 내가 맹인이 돼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증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원망하고 자기 삶을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가능. 그 몸에 전신 화상을 입었던 한 여성 기업가가 있는데요. 이 여성 기업가도 자기가 예수님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 화상을 입고 이런 심한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고백하는 건 뭐냐면, 내가 화상을 입지 않고 깨끗한 좋은 피부로 살고 사회적 활동을 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없다고 한다면 나는 화상 입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쉽지 않잖아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냥 교회 다니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화상을 입는 한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 만나지 않고 좋은 피부로 사는 건 나는 의미 없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말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이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든 환경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든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은 버려라. 그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버리라. 정말 그 쓸데없는 이야기, 남 헐고 못되게 하는 그런 얘기 다 버려라. 그리고 오직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 점점점 자라갈 것이다. 그래서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해라. 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욕심내서 사모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다녀서 의무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사모함. 그래서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베드로는 간증을 굉장히 깊게 하고 있는데 9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했어요. 후반부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신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베드로가 여러분 이 경험을 언제 했냐면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예수님이 흔히 알고 있는 변화산이라는 곳에 오르셨잖아요. 이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갔을 때에 호련히 예수님이 변화되신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찬란히 빛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나중에 어디서까지 하냐면 베드로 후서 1장에서 이렇게 16절 이하에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지하다. 친히 봤다. 우리가 그것을 누구에게 건너 들은 것도 아니다. 우리가 그 산에서 직접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들었다 그랬잖아요. 아까 또 뭐라 그랬어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하는 그 빛을 경험한 것이잖아요. 또 그 3절은 뭐라고 그랬냐면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래 다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런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악독하고 기만하고 외식하고 시비 또 비방 이런 거 다 버려. 그런 거 다 버리고 아무 쓸데없는 것들이다 버리고 신령한 저들 사모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빛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를 베드로는 꾸물거리지 않고 명확하게 말했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 이유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랑하게 하려는 것이다. 선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통해서 다른 관계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 앞에 더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여러분을 지금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한 권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그랬어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 사람과 같다.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그 일을 더욱 견고하게 하라. 우리가 금년 한 해를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기를 소망할 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또 우리를 부르신 선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 예수님 자랑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에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부르셔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시고 소망의 빛이시고 참 빛이신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랑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더 풍족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삶인지를 우리가 누구의 간증만 들어서가 아니라 내 실제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금년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가 활동할 때마다 예수님 자랑하고 우리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498장을 찬양합시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들에 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의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 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내주하심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기 위하여 세우신 그 뜻을 따라 살기 결심하고 작정하고 힘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